5월 1일 첫날이고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가정도 또 마음도 평안하고 평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만큼 온전하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만큼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종교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마음껏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자유스럽게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자유대한국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주변 환경에 자연 환경이 너무 정말 아름답다. 참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 생각하게 되고요. 또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음식을 마음껏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목에 칼이 겨누어진 상태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협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더 우리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찬양하는 온 중심을 다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어진 자유 때문에 방탕하고 죄짓고 불신의 자리에 이끌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아프리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지역은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2000년에 아프리카 기독교인이 약 3억 7,900만 명이었는데 20년이 지난 2022년 현재 6억 9,200만 명으로 60% 이상 성장하였고 2050년에는 12억 8천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리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의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세력들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테러, 방화, 독살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에도 나이지리아의 플라토주의 카남 지역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142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망하고 70명 이상이 납치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결단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타협이나 절충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한편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요구받지 않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형식적인 종교인인지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과 배교의 사이가 불분명하고 참 믿음과 형식적인 믿음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우리 삶이 편안하고 자유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강의 18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계속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우리 베드로서에서도 이미 2번이나 나온,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원래 사탄 그러면 히브리 말로 사타나스, 그냥 히브리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말로 그냥 가져온 사탄.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아볼로스. 근데 우리 말로 번역하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사탄 마귀가 라고 할 때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을 그냥 반복한 말이에요. 히브리어이고 우리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정말 영화롭게 지음을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그 북극 보좌의 자리를 펴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그 천사의 우두머리가 마귀고 사탄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마귀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방자입니다. 성도를 참소하는 자요 어둠의 주관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지옥에 음부에 빠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함으로써 여러분과 하나님을 분리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래서 진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 것을 숭배하고 우상을 믿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성도들의 믿음을 도적질해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하는데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시험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곳곳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중요한 자세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말씀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잠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처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죽음의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비참한 족쇄로 매여 있음에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멸망의 사자 마귀가 완전히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도 평안하다고 말한다. 영원한 죽음이 사로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전생갑주로 무장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 안에서 견고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영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 헤드라인 기사에 이런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인가, 뭐 그런 나라. 아무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거예요. 핵무기가, 북한에서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건 아무튼 이 국가 간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악한 마귀를 심판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정사와 군대를 다 벗어버렸고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은 우리 개인의 몫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 태워진 자기 몫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내 몫에 태워진 각자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데 마귀는 강하고 교활하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에 아주 능란하고 교활해서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는 보이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상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이 마귀의 일을 구분하고 어떻게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을까? 사실 저는 베드로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아마도 이 부분에 와서 가장 제가 많이 애쓰고 막 힘쓰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씨름하면서 준비했지만은 많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만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준비해놓고도 불만족스러웠고, 또 저 어제 이제 우리 안집사님 가정에 아들 결혼식에서 창원에 다녀왔는데, 저는 차 타고 다니는 걸 원래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차를 타고 멀리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자연, 막 꽃들이 펴있고, 그러면서 제가 내일 전할 메시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내일도 어린이 주일인데 왜 마귀하고 싸우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날인데 왜 우리가 뭐 이 마귀와 싸우라, 이게 메시지가 이게 지금 5월 첫째 주일에 가정주일에 맞는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한 영적인 그런 흡족감을 주는 메시지가 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2배, 3배 잘 깨달아서 여러분 잘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에베소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수요예배 시간에 계속 전했습니다만은 제가 잘 못하지만 저는 성경 강의를 계속 했잖아요. 수요예배도 계속 에베소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종말의 때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상으로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첫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이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 다음에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무장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 군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게 뭔가 잘 무장되어 있는데 영적인 무장을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쉽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없고, 그것은 이미 에베소서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또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고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쏘아내는데 그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서간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짱이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4절. 오늘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만나고 있어요. 불신, 회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많은 이론들이 막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보아도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회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볼 때에도 믿음이 막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게 더욱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의 변해도 그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아닙니다. 그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마귀가 조롱하고 시험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상처받고 아프고 쓰라리고 한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귀는 지나간 과거이나 지금이나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강렬하게 유혹하고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치명적인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제가 보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죄가 음행하는 죄와 맞먹습니다. 거짓말하는 죄가 살인죄와 맞먹습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죄가 크지 거짓말하는 죄는 뭐 큰 죄가 아닌지 몰라요. 거짓말하는 죄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너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너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 뱀의 말에 속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만 마귀의 속음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거로부터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계속 말하고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니까 공교육이니까 그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수요 예배 때 창조냐 진화냐 하는데 제가 뭐 과정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쭉 책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 때 지난 수요일 날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있는지 책을 이만큼 가져와서 소개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것들을 막 우리 아이들이 진실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신론과 진화론입니다. 그 무신론과 진화론을 기초로 한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교육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은 많은 길을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는 영생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열심히 전했지만은 마귀도 계속 거짓말을 진리인 양 계속 가르치고 전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이 마귀는 씨를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들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알곡 사이에도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원수들이 와서 밤에 뿌렸구나. 그 원수들은 잠도 안 자. 정말 열심히 해요. 이 신천지 이단들은 밤중에 막 교회 문 안에다가 지들 전도지를 막 꽂고 다녀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는구나. 네. 그래서 이 땅에 이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종들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심판날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에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짓된 것이 더 옳게 보이고 그 길이 더 진리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44절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멸망의 자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도 미혹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는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인데 믿는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말씀을 3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게 마귀에게 넘어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종말에 관한 예언에서도 말씀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 공격 대상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세요. 성도들입니다. 다 여러분. 네. 오늘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용기와 지혜와 배짱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마귀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넘어뜨리려고 또 유혹했습니다. 3번.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절해라, 나한테 주겠다. 예수님은 3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아무리 교활하여도 사탄은 이미 독을 빼앗겼어요. 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뱀이 뭡니까? 뱀이 여러분 마귀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주님이 가라고 명령할 때는 내게 주신 권세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를 주셨으니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이기고. 권세는 다 주어졌는데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몰라.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 경찰관한테는 대들지 못합니다. 경찰관한테 대들으면 총으로 쏴서 죽여요. 경찰이 서라그랬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헬기가 쫓아와서 탁 가로막고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경찰이 최고예요. 왜? 경찰은 그런 권세를 줬어요. 한국 경찰들도 지나가는 차가 속도 위반하고 막 뺑전이 차고 도망가는데 서라 하는데 안 서고 도망가. 권세는 있지만은 이게 차가, 경찰차가 고물차라 못 쫓아가. 이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막 경찰들한테 막 술 먹고 와서 폭행. 그런 사람들을 왜 그냥 둬요? 막 그냥 갔다가 총으로 쏘진 않더라도 방망이로 두드려 때려야죠. 그게 능력이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도 권세는 있지만은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고 이걸 사용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죄는 피해야 됩니다. 죄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자. 무조건 죄는 피해야 돼요. 죄 짓는 자리에 가면은 우리의 의지로 그걸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는 피하지만은 마귀는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네. 때때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에 공격받을 때가 생각해요. 마귀가 예수를 팔까 생각을 놓쳤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처음부터 마귀가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때로는 여러분 육체를 공격하다. 물론 우리가 병들고 이게 다 마귀의 역사는 아니지만은 우리 육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네. 그걸 느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저도 부활절 한 2주 전부터 여러 가지로 마귀가 저를 제가 공격당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또 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코로나가 왔다 갔어요. 저는 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로 하면 제가 부활절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귀가 먹먹하고 잘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때 집사님 찬양인도 하고 할 때 제가 마이크 좀 크게 해요. 마이크가 왜 그래? 자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게 마이크 문제가 아니고 제 귀가 한 며칠 동안 먹먹하고 이상했었어요. 네. 여러분,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대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다려고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사탄이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걸 너를 지목했다. 너를. 그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마귀가 심형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래 뱀은 머리에 다 독이 있습니다. 독이. 그래서 머리를 잡으면 뱀은 꼼짝 못해. 땅꾼들이 뱀 잡을 때는 요만한 이렇게 Y자 찍게 돼요. 머리를 잡으면 아무리 큰 뱀도 꼼짝 못해요. 독사도.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모든 정세와 권세를 다 깨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게 마귀는 마귀는 지금은 그럼 지금 마귀 역사하는 마귀는 뭐냐? 몸통만 남은 거예요. 몸통 꼬리만 막.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지만은 마귀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넘어지고 패하면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무엇이 마귀의 일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면 그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그 분별이 되고 잘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물어봐야 돼요. 다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귀 대적하라 끝났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뭐 교회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또 나 고난이 있다, 다 그거 불평하지 말아요.
다 그거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 앞서간 사람도 다 그렇고, 미국에서 믿음 생활하든지 북한의 치아교회 섬기든지 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너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을 그들에게 물려줘서 야 너희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다 믿음 까먹을 수도 있어.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 강하게. 저도 요즘에 제 스스로 각성하기를, 저도 저지만은 이 교역자들이 그렇게 기도 생활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 아니면 교역자가 되면 정말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 걱정이 돼요. 네.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억지로 해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까? 그것도 믿음의 승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마귀에 대한 성도의 승리이고 주님의 승리입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여러분.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이 죽은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교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지 맘대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박해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며 죽었지만 그것이 믿음의 승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노마를 굴복시키고, 그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므로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에도 보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이기고,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지, 막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똑같은 믿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이러고 어떤 사람은 이러냐. 그거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니까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는 저 북한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자유스러운 속에서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다.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자유스러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속죄의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 가정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은 뭐라 했어요? 잠깐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해서 예배된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요. 영원하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난과 영광, 잠깐과 영원.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기초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다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하나님 은혜였구나. 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이고, 승리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네 부모를 대적하라 그랬지 않았잖아요. 네 남편을 대적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의 종을 대적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라 안 되잖아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죄는 피하고 죄는 멀리하되 우리 생각이나 마음속에 거짓 것이 미혹할 때에, 또 우리 육체를 혹시 마귀가 공격할 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